오늘은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미 말씀을 통해 전파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의식,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1차적인 소명,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명의식으로 전환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표현이 참 의미 있는데 우선 70인은 12제자는 아니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70인을 택하셨다,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70인을 보내시되 둘씩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보내셨다라고 나와요.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을 그저 홀로 보내셨다는 말보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그들을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이 그들의 사명의 발걸음이 무엇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 사명의 길이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동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명,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지지 아니하고 능히 주님이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장에서 사명자로 서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같은 사명의 길인 이 70인의 제자의 그런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필요한 의식, 복음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의식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정황상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먼저 읽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계시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첫 번째 의식은 바로 뭡니까? 일꾼 의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청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청한다고 말씀하시고 주인께서 일꾼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근데 여러분, 그 일꾼은 누구의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그런 명을 받고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나를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읽게 하소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일꾼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일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의식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인 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 이것을 정말 내 것처럼 여기고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꾼의식이 좀 명확할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면 자존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의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보면 개척의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자,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한 가지 걱정처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은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먹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광야를 개척하는 것 같은 어려운 길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어렵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일꾼의 태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복음 전파하는 것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든 일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히 내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본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때론 이리처럼 보이고 늑대처럼 보이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차피 우리는 개척의 그러한 그 목적을 갖고 개척의 사명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편한 것만 하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 되지 못합니다. 어차피 어렵지만 개척하면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전대, 배낭, 신발을 준비하지 말고 가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맞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부어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연관되는 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샬롬 의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 의식. 5절부터 7절까지, 조금 전에 5절 읽었지만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했어요. 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복음 들고만 나아갑니다. 그럴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복음 전도자가 나아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 뭘 하라고요? 샬롬, 평안을 전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요, 당시 로마의 시대 때는 다른 말이 있었어요. 이 샬롬이란 말이 아니라 팍스라고 하는 말이죠. 팍스. 오늘날에 피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죠. 팍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강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떠들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강한 힘을 갖고 조용해! 안 조용하면 혼내줄 거야!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고요해지지 않겠습니까?
왜요? 무서워서. 그게 팍스예요, 팍스.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강한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것이 바로 팍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팍스는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힘든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평화를 구할 때 팍스의 평화를 구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물질도 좀 많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을 갖고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무례하게 행치 못하도록 저를 좀 높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팍스의 평화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것은 뭐냐면 완전한 자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 내 삶 속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평화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 믿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샬롬의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온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합니다. 내가 세상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샬롬을 할 수 있는 샬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샬롬 의식이 있을 때요, 상황에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 제일 어려움이 있냐면 잘 일이 풀리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밖에서 뭐 탁 맡기고 나면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야, 내가 상황에 맡겼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지 않는 건가? 그럼 난 이제부터는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 것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샬롬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아, 어려움이 있구나, 주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게 평화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주님 주신 길을 풀어가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샬롬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섭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했어요. 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들도 있고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뒤돌아서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일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을 때 많고 또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준비를 해도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비록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슴 아파하시고 그 가슴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에 나는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그분의 뜻을 믿는 것, 섭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복음 전도자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말 의식에 관한 겁니다. 12절 이후의 쪽 얘기인데, 이 종말은 최후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를 인식하는 것을 종말 신앙이다, 종말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종말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의 안타까움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정말로 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지방, 특별히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그런 지역을 생각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지방 가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그렇게 전했건만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드로아 시돈에 가서 말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종말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에이 끝났다 그러면서 뭐 우리 그냥 대충 살다 끝나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음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자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복음을 선포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말을 듣고도 영접치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종말을 인정치 아니하고 거부하는 삶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주님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100년, 200년, 300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탁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갈 때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져가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살아가되 놓지 말 것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뭡니까?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의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 예수의 이름 갖고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